이제 묵도하심으로 4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한 달간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터인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듣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민 자손인 남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처럼 1차 포로 유수가 있고 약 70년이 지나 이른바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것이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묘하게도 이 바벨론 귀환 역시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귀환 가운데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에스라서는 1차 귀환부터 시작해서 3차 귀환 직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신 바와 같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포로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을 온 제국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이 칙령을 반포한 고레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 역사에 해박하신 분들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복습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여기서 이제 참 놀라운 사실은요. 고레스가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즉 메시아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메시아는 왕, 제사장 또는 선지자 등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된 일반 명사였어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화 되어버린 것이죠. 어쨌든 이 바사의 고레스는 이전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그 경향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강제 이주 또는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일정한 자치를 허용하는 이른바 관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세금 잘 내고 군대 동원할 때 부르면 제각제각 달려오고 그러면 되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도 되고 그 외의 것들은 각자 알아서 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고레스의 포로 기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한 이 칙령은 그의 대피정복민 정책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레스의 이 정책이 단순히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고레스라는 이 인물의 등장 그리고 그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3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이 본문은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무려 160년 전에 주어졌던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레스를 통한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마음과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더디고 지연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칙령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고레스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뭐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억지로 마지못해서 목사가, 교회가 시켜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더바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시 5절을 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반응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기환하려고 한 사람들은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다시 말해 고레스는 특정 지파 사람들만을 향해서 기원하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만 보면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지파의 사람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반응하지 않았고 오직 남유다에 속했던 2지파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기환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2장을 보면 1차로 기환한 이스라엘의 자손이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다 기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가 아니라 일부만 예루살렘 기환을 위해서 일어섰을까? 그것은요, 그 기환이 적지 않은 희생과 그리고 결단이 요구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수십 년간을 살아오면서 그곳의 삶에 이미 적응했을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을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 왔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떨쳐버리고 떠나는 것, 그들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돌아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그 황무한 땅에서
나타나게 될 희생과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선뜻 감수하겠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1차로 기환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불과 5만 명도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우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은혜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힘입어서 기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역과 삶이 어떤 희생과 수고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감동을 다시 한번 바라며 주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